오늘 회개에 대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먼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 싹 마무리가 안 된 느낌으로 잤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완전히 설교를 망치는 꿈을 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성도들은 막 그날따라 얼마나 가득 차고 막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설교가 힘든데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옆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누가 떠들었는지 기억도 나요. 모 목사가 옆에서 계속 떠들고, 오르간이 막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 방송실에서 내려와서 오르간 반주자와 함께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오르간을 치면서 조율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설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회개부터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나온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평소에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들을 때 좀 제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므낫세나 아하스나 이런 왕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므낫세는 이제 영어 성경에 마나세로 되어 있는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거의 완벽하게, 거의라고 말하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거의 완벽하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샌드위치로 쌓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나 아들 므낫세가 정말로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들 므낫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이 왕은 마지막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뒤에서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저는 약간 앞이 답답한 게,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정말 투수로 잘 던졌잖아요. 여러분은 관심 없으십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로서 그렇게 잘 던진 선수가 없습니다. 방어율도 최고의 방어율, 2점대 방어율로 던지고, 이닝도 잘 소화하고, 물론 이제 토론토에 가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옛날처럼 잘 던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근데 류현진 선수 한국 들어오고 나서는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 선수가 별로 없어요. 투수는 이제 끝났어요. 언제 우리나라 투수가 다시 옛날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지 캄캄합니다. 훌륭한 선수 한 명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얼마나 우리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 갑자기 갑툭튀에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영국 무대를 휩쓸고, 손흥민을 전부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국가적으로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를 다 좋아하고, 선수들끼리도 다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데, 이제 안타깝게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이징 커브가 왔어요. 그래서 점점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올해는 골도 많이 못 넣고, 때로는 경기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못하는 경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이 선수를 이을 선수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선수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좋은 선수를 길러내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천재는 있는데 좋은 선수를 길러내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어디에서 훌륭한 사람 나오는 거는 어느 나라도 나와요. 심지어 이런 나라들 제가 비하하면 안 되지만 베트남에도 훌륭한 축구 선수 나오고 태국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은 시스템이 길러낸 선수가 아니라 그냥 천재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천재지만 히스기야보다 못해도 그 정도에 이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천재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히스기야는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사람이 없는 천재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앙계의 박지성, 손흥민인 거예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므낫세가 들어왔는데 므낫세는 최악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수 7을 채워요. 성경에서 므낫세의 죄악을 다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 그게 7가지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잠깐만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세 번째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최악 중에 최악이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몰렉에게 제사로 드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당과 점쟁이를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이 바로 그렇게 무당과 점쟁이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기록을 봤는데 유대 전승도 그렇고요. 초대 교부였던 순교자 저스틴과 터툴리안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바로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반토막 내서 죽인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말하면 안 듣면 끝 아닙니까? 저도 때로는 말이 안 통하면 아예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과는 말이 안 통하겠구나. 이분과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럼 므낫세에게 기회를 주셨느냐? 어려운 걸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모든 어려움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랑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이게 없었던 일입니다,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와서 포로로 잡게 됩니다. 자, 이게 므낫세가 당한 심각한 어려움, 환난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므낫세가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 말씀 전체인데 12절 말씀만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할렐루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기 두 가지 회개의 원리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겸손의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로 다시 삶의 전환점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와 겸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시대가 회개 없는 시대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를 해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나의 몸이 우상이고 나의 얼굴이 우상이고 나의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가 많습니다. 자기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자기의 아름다움은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이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이거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이거 말하고도 제가 이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박보검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 박보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아주 예쁘고 잘생긴 남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미쳤어. 여러분 저는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제가 봤던 코미디 약간 짧은 유튜브가 있었는데 아주 막 뚱뚱하고 누가 봐도 좀 인물이 떨어지는 개그맨 둘이 나와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박보검 닮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치? 그러면서 함께 막 웃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 여보 정우성 닮았어, BTS 진 닮았어, 혹은 누구 예쁜 탤런트 닮았어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정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막 던지거든요. G드래곤 닮았어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아니야.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자뻑이에요. 자기한테 간 거예요. 늘 그런 얘기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들을 올립니다. 어떤 중년 남자분은 셀카를 그렇게 올리세요. 여러분 셀카는 젊은이들이 올리면 괜찮습니다. 또 여자들이 올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에 그 이상의 분들이 셀카를 자주 올리면 저는 조용히 끊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반성의 글들을 올리며 자기 반성의 이야기들을 합니까? 자기 반성보다는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큰 통나무는 안 보여요. 근데 자기 성찰이 안 되고 남들만 비판하는 시대이니까 남들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 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남들을 향해서는 너무 엄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도 겸손하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보면 엄청 교만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아니 이건 뭐 외국인 한두 명이 아니,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예의가 없는 나라, 무례한 나라, What's the rudest country in the world? 했을 때 3위가 한국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한국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초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사색이고 남이 하면 허세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나는 믿음이 간절한 거고, 남이 뜨겁게 기도하면 저 사람 시끄러운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향한 성찰이 부족합니까? 진보도 회개가 없고 보수도 회개가 없습니다. 야당도 회개가 없고 여당도 회개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회개가 없습니다. 다 눈에 들보를 다 끼고 살면서 남의 티만 찾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회개가 없었던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 성찰 없이 자기 숭배라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거 자기 숭배 아닙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선행을 행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찰랑찰랑 들고 다니는 건 그건 자기 숭배죠. 나 이만큼 돈 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수록 자기 숭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면 밀을 뜯어서 제사들이 먹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적하는 게 예수님 시대였고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므낫세가 여러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낱낱이 고백했기 때문에 낱낱이 회개하고 낱낱이 고치게 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므낫세가 뭘 고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이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칠 수 없어요. 14절부터 보면 먼저는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16절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모든 우상을 향한 제사를 금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이런 거예요. 낱낱이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이걸 요식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 진짜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 안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쉽게 여긴 거예요. 야, 우리 잘못했으면 그냥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틀 후에를 우리를 싸매 주시고 3일 후에 일으켜 주실 거야. 이게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기는 회개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물론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되 간절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죄 용서하시면 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당연히 여기시는 그렇게 당연히 고쳐주시는 회개가 아니라 간절하게 난 정말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할 때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회개를 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회개가 겸손하게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G.K. 체스터톤이라고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C.S. 루이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영국 신학자이자 영문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딱 하나의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함.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갖춰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다 어디든지 함께 붙여가야 합니다. 사랑을 하십니까? 겸손하게 사랑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겸손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충성하십니까? 겸손하게 충성하십시오. 섬기시고 봉사하십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다 어디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겸손하게라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나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임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적절한 사과가 무엇이냐, 적절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동안 한참 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서요 사과를 해도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너 그게 잘못한 사람이 말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한 거야? 우리 이게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다 다른 게 이게 잘못해서 사과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므낫세 같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최악의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서 사슬에 묶여있는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한 후에 그를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핵심이 회개예요. 여러분들도 회개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회개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가 힘이 있고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복받게 하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참 잘 살고 먹을 것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일본도 결코 겸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도 드디어 노벨 평화상 외에 다른 종목으로 노벨상을 받은 정말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미 노벨 문학상을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1965년에 받았고 또 한 번은 1994년에 받았습니다. 물론 각각 받은 사람이 다르죠. 가와바타 야스나라가 1965년에 소설 설국으로 받았습니다. 설국 여러분 좀 많이 아시죠? 설국으로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65년에 문학상을 받으면서 연설을 합니다. 노벨상은 받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의 정통 옷을 입고 가서 받으면서 아름다운 나라의 나, 아름다운 나라의 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자체가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높이는 연설이었어요. 일본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런데 1994년에 만엔 원년의 풋볼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신 오에 겐자부로, 이분이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첫 번째 받은 연설을 반박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설이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나라의 나였는데 이분은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 애매모호한 나라의 나. 왜 애매모호할까요? 이분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수많은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보세요. 일본 사람도 알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애매모호한 나라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일본의 양심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 전에 사람이 아름다운 막 나라를 치켜 세우니까 이분은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 애매모호한 나라야. 우리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 우리는 잘못을 모르는 나라야. 여러분, 애매모호한 신앙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애매모호하게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인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사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가지 마시고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애매모호하게 믿지 마십시오. 애매모호하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믿으시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절 마지막에 므낫세는 그의 열조들, 하나님을 섬긴 그의 왕들, 아버지 왕들과 함께 묻히며 왕의 생애를 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나쁜 길로 가면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은 반드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아들 끝났나 보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운 때에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과 싸워서 이길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나라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회개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인생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한 명 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